함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기서 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인 14장 그리고 앞으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일종의 고별설교 같은 겁니다. 고별설교. 이 고별설교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발현되고 극대화되길 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따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간다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다른 하나의 길임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저게 이제 히브리어고요. 심란하죠? 보면 저기 저도 심란합니다. 네, 저 말이 예흐에 에셀을 예흐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것 하야라는 비동사 같은 겁니다. 비동사가 앞뒤로 두 개 있고
안에 관계사가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I am who I am 이란 의미입니다. 혹은 하야 동사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인 나다, 혹은 내가 되려는 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스스로의 이름을 정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둘째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이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지으려는 이름은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는 또 앞으로의 또 소망이나 이런 바람들,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렇게 이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의미로도 이름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방식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 역시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되살아나심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본 목격담으로 인해서, 그 목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주 묵상구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묵상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 있는 묵상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의미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면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에요. 에이미는 이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동일하죠? 네. 여호와와 동일한. 여호와는 히브리어고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또 있죠. 여호와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모호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네. 나는 내가 되려는 나야라는 이런 모호한 의미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근심으로 번역된 타라소라는 헬라어는 작은 염려, 그냥 순간적인 작은 그 근심이 아니라 정말 극도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걱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고별 선교를 하면서 떠난다고 하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시렵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잃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또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욕만 쓰고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들, 지금 내가 잘 선택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돌아보면은 청소년기 때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육체의 변화로 인해서 정서적인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20대가 돼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굉장히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기억하는 것이 내가 맨발로 다녔다는 걸 기억하더라고요. 학교 캠퍼스에서 맨발로 제가 한동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전 나름대로 살았지만은 기대한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거기서 오는 실제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30이 되자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생의 뭔가 도약을, 반전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또 두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불안이 점점 실존적인 불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는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40 중반이 넘어서 아시다시피 우린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우린이 키울 때는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대나 30대의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은 대부분 또 자기 삶도 불안정한데 아이마저 어떻게 키울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불안이 온전히 아이에게 가는 것을 제가 요즘 박미영 전도사님이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의 사례들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평안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자립한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빚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안한 이유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저만이 아니라 박 전도사님과 함께 앞으로 가야 될 길,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다다를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늘 얻고 있는 것들,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길, 제자 삼는 길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씩 도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가는 길 통해서 제 주변에 또 저에게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물과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가정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져지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 인생의 실패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의 끝은 어디고 그 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구나를 깨닫고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늘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길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길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단순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은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나를 신격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내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요, 평신도가 목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상호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 목회를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정리에 합당한 목회입니다. 저는 평신도 목회를 돕고 또 그 모델을 보여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의 길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구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볼 수가 없냐고 계속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여야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말씀만 보고 가자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부르지만은 않으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어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끝으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왔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여길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늘 이럴 때 가만히 안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따져 묻습니다. 왜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길을 목숨 바쳐서라도 따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 그 길 못 가. 목숨 바치기는커녕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은 너희가 함부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유일한 길인 것은 알겠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가기 싫습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의 길이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와 죽음의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체 지체들과 내 가정의 지체들인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품는 것조차도 온전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가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려 해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르자고 해도 따라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 집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흥사분들 자주 애용하는 본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간다 해도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야. 거긴 많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맨션 같은, 궁궐 같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러한 집들이 있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하지만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은 거기도 판잣집 같고 초가집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면은 영원토록 가는 건데 좋은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근면율만 쓰고 있어야지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많았었죠. 이 설교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계속해서 짓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땅에서도 몫으로 열심히 집 짓다가 하셨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크리스찬이 몇십억 명인데 뭐 몇백억 명인가요? 몇십억 명인데 이전 시대까지 합치면은 한 수천억 채를 지금 찍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가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도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혹시 요한복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막 엎으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바로 아버지의 집이란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제사장들이 너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며 이런 행패를 부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완전히 성전을 이 땅에서 그 보이는 성전을 다 부숴버리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나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면은 새로운 성전인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성전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생기면 이제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해답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해답이 생기고 그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생겨버리면 지금은 비록 좁은 길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길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사함의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혹독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편 110편과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본 듯이 마치 본 듯이 이렇게 증언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 영안으로 미리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 다윗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배 처음에 읽었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생각하는 시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던 노래이고 원수에게 고난받을 때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이제 우리 안에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아버지의 집,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의 축복을,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주신 또 감동으로 결단하고 결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